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28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옳으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질문이 달라져야 대답도 달라집니다. 질문이 달라져야 대답도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주 진하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에 다 들어가야 돼요. 반갑습니다.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우리가 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수시로 보니까 별 목사님 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못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잘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모두 드리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이 상처로 남지 않으려면 이런 책에 좋은 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프로가 된다는 것은 그 일이 전보다 쉬워진 게 아니라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고 그 일을 깊이 있게 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일하는 요령은 생겼겠지만 책임감도 커졌기 때문에 요령만으로 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보면 일을 참 쉽게 하는 것 같고 편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그 일의 깊이를 보는 사람이고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더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허투루 그 일을 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의 프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예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프로가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알게 된 만큼 더 많이 배려할 게 생겼다는 것이고요, 상대를 잘 대하는 요령이 생겼을 수는 있겠지만 요령만으로 절대로 상대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깝다라는 것이, 잘 안다라는 것이 훨씬 위험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까운 성도님들도 너무 함부로 대하다 보면요, 여러분 꼭 언제 시험이 듭니까? 가까운 사람 사이에 시험이 들지 먼 사람은 시험도 안 듭니다. 실제로 오늘 프로가 된다는 것,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삶에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왜 들었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부자 청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떠났던 부자 청년과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과 아주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삶이에요. 그러나 둘의 인생의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 종착역은 다른 것 같은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 지혜로웠고 마치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안 것 같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부자 청년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오늘 이 서기관은 둘 다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두 사람이 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게다가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기류라는 게 있었어요. 기원전 2세기쯤 되겠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는데, 기원전 한 160년경인가 그때는 어떤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냐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게 했어요.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가증하기 때문에.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 당시에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에 흐르고 있었던 영적 기류죠. 이 경건주의에 대한 기류를 그들은 흠뻑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겉으로나마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은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고 한 사람은 주님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부자 청년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목적지향적이죠.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앞뒤 전후 가리지 않고 그 길로만 직진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다혈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성취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부자 청년은 성취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 앞에 와서요 그냥 꿇어 앉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꿇어 앉은 다음에 하는 말이, 선생님 저에게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수냐면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 만나면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그분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어떻게든 목사님 시간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셔서 제가 점심 대접하면서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한 수를 배우고 싶어서, 워낙 성경을 잘 가르치시니까. 그랬던 막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난 어떤 희생도 감수하리라. 만약에 이분이 나한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면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한다면 나는 영생이란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진짜 몰랐죠. 영생은 얻는 것, 내가 수고하여서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부부가 서로 알듯이, 부모 자녀 사이 간에 알듯이, 친한 친구 사이에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쳐 있었기 때문에 알듯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오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맞아, 그분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요구하면 그분이 줄 수 있고, 그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오고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여러분,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인터넷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일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안에 있으면, 내 계명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포도나무의 비밀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진짜 영생을 얻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안 물어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좀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부탁인데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일곱 가지의 화에 대해서 나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23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인과 의와 신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하는 긍휼, 믿음, 정의는 모두 내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하면 요리가 나오고, 뭐 건축을 하면 집이 뚝딱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금 부자 청년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신앙은 겉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큰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는 9가지 열매는 모두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부자 청년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질문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질문이 하나님이 대답할 만한 그런 거리는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야, 너 참 질문 좋다, 내가 너의 질문에 꼭 대답해 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면 야, 너는 언제까지 그런 질문만 던질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그 글 썼는데 그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정말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 오늘 부자 청년이 그런 기도했다가, 그런 요구를 했다가 주님 앞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니? 재물을 사랑하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한 번쯤은 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은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딴 걸 더 사랑합니까? 무엇이 없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없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이 부분이에요. 잘못된 질문은요, 잘못된 대답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질문이 잘못됐으니까요.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은 틀려요. 자, 첫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질문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눈을 감지 마시고요.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면은요, 머릿속에 상상하며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만나기가 급해서 막 뛰어왔을 거예요. 뛰어오자마자 무릎을 팍 꿇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수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진짜 고민되는데 이것만 알면 내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요,
이 서기관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나눈 게 아니라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경청의 기술이라 그래요. 듣는 기술이죠. 우리는 남의 말 참 안 듣습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했을 때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길게 누르면 그래서 요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요점은 뭐긴 뭡니까?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아니면 선입견이 있어서 먼저 넘겨 짚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 말도 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말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을 들으려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급해요. 전화기가 오면 또 전화기 받아야 돼요. 조금 하다 보면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요리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놓는 30분의 시간도 얼마나 못 뛰어놓습니까? 실제로 어느 분이 새벽 예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쁘시고 힘들 텐데 또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시간을 안 떼어놓으면 제가 하루 중에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일들이 내 시간을 다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정신없이 일하다가 와서 딱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실컷 놀고 밖에서는 지금 재미난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래서 공부가 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내고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시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듣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데 서기관은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했어요. 뭘 경청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변론하신 게 무슨 변론이냐면 사두개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현세주의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두개인들이 들이대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과 결혼을 했다. 근데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결혼하고 세 번째가 결혼하고, 이걸 계대 취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가정의 7 형제가 한 여자랑 결혼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식이 없었다.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7명의 아내였으니까 천국에 가서 아내가 누가 되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기권하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하게 말씀하세요. 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다.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약에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겠냐? 실제로 현재형이 쓰였다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고요, 똑같이 이삭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는데 죽지 않습니다. 죽는 건 우리의 육체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야,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은 대단하게 저 지혜를 가지고 변론하실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은 영생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자, 영생에 대한 질문과 율법에 대한 질문은 틀려요. 목적이 틀려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고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율법이 나온 것이고, 지금 서기관은 그 율법, 말씀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없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기능이 어떤지도 몰라요, 실제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제한이 없으시답니다. 시간에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오감이죠, 감각이죠, 듣는 거, 뭐 향취를 맡는 거, 입, 그다음에 손으로 만지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와 손을 붙잡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질문과 좋은 질문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질문은요, 모르는 상태에서 막 물어보는 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은요,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진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뭐 일하시는, 뭐 건축이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도우려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셔서 말씀이나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은 제가 가서 뭔가 도우면, 아유, 목사님은 손이 똥손이니까 이거 만져봤자 어차피 사고만 칩니다. 차라리 목사님 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나 해주세요. 목사님 잘하는 거나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초짜로 처음 뭐 현장에 온 친구에게 일을 맡기지 않죠. 너는 내가 하는 거 잘 봐, 잘 보고 배워.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씩 둘씩 배우고 난 다음에 전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먼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해서는 1년, 2년, 3년, 10년, 저는 30년이 지났지만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배우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식대로만 믿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배워야 되고, 모르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와, 어떻게 저런 대단한 말씀을 하실까? 그래, 내가 진짜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야 될 몰랐던 거 한 가지 물어보자. 예수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돼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지 안다면요,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아버지라면 나는 가난한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구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온 세계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무슨 기도는 못 하시겠습니까?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세요. 신명기 5장 그리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신명기 5장의 이 쉐마라고 하는 주 너의 하나,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 말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레위기 19장은요 이웃에 대해서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엑기스 같은 장이에요. 근데 그 장에 나와 있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붙여 놓은 것,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 듣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한 1서에서요 이거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서기관의 차이는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차이예요. 예.
부자 청년은요, 말씀을 사다리로 생각했어요. 여기는 감나무도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은,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높이 있어요. 그럼 그 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긴 장대를 가지고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이라는 감을 따기 위해서는 율법이 사다리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가면 영생이라는 감을 딸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죠. 말씀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거. 목사님이 이번에 성경 통독하라 그랬으니까 성경 통독을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을 100독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한 1독하고 한 번도 안 읽은 복,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더 진하게 내게 다가와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오해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답니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요. 놀라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자주 놀러 갔어요. 서울에 가면은, 저 태릉 쪽에 가면 먹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먹골배가 유명해요. 예, 저희 할머니도 그 동네 살고 그랬는데 먹골배가 유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배꽃이 피고 배가 익힐 때 보면은 신문지로 배 그 열매들을요 다 이렇게 감싸요. 저는 왜 열매를 그렇게 감싸는지 그냥 보호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봉지 재배법이라는 겁니다. 봉지 재배법이라는 거래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 농약이 개발되지 않았던 예전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봉지를 씌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봉지를 씌운 거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부자 청년은 목적을 위해 달려갔지만 지금 이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마치 봉지를 씌워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저기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는 더 대단한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저 잘합니다. 그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서에 말씀하신 건데, 나중에 보니까 예언서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어떤 제사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 선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 겸손하게 사는 것,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올바른 트랙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이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3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멀지 않도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야, 너 올바른 길을 탔어. 너 지금 배에 나무가 잘 열렸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신문지만 씌우면 돼. 너는 시간만 지나면 돼. 아마 잘 자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선교사님, 제 형님처럼 아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DTS 훈련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DTS 훈련을 하는 친구들 중에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 들어온대요. 젊은 친구들인데 훌륭하대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의 태도나 모든 게 훌륭하대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뭐가 부족하냐면 아직 젊은 거.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우리는 꼭 뭘 드린다고 얘기하죠? 뜸 드린다고 얘기해요.
많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열매가 익어야 되고 성숙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가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된대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야, 너 됐어. 이대로만 자라라 라고 얘기한대요. 이대로만.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 올바로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살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서기관이 바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은 말씀이라는 트랙을 탔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내가 올 때 나에게 그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추우니까요. 멜번처럼 추웠나 봐요. 겉옷을 가져다 달라. 또 그 가죽에 쓰여져 있는 좀 책 좀 가져다 달라. 아마 성경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장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 하나님 앞에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은 훨씬 위대해요. 예. 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든 거예요. 자꾸 삶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삶의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의 능력만 안다면은요, 야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단다.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단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 마음을 흔든 것은요,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쩌면 교회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도 했고 이런 제목을 썼던 적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자 가면 왜 빨리 갑니까? 혼자 가면요 거칠 게 없어요. 예. 저도 가끔 예전에요, 제가 한국에 가 있고 저 혼자 있으면요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만 와 있어요. 예. 주의 일이요 더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지쳐요. 예. 그래서 하기 싫어요. 여러분 혼자 거추장 걸리적거릴 거 없고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혼자서 사람들과 연루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어라고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약해요. 우리가 넘어지면 옆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면 덥게 못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해질 것이요, 한 사람이라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줄 거 아닙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서 그래 난 멜번 순복음교회 왔으니까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는 거야. 여러분 이건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땐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요, 누군가가 힘들 때는 내가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요. 왜? 말씀으로 힘을 주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팬데믹이 끝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정말 결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진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어쩌면 다 이번 주부터 우리 공부할 이거는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예, 이거 아세요? 하나님 마음 아세요?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귀동냥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허물어지는지 몰라요. 사단이 와서 한 번씩 슥슥 건드리고 지나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엎어져서 그 다음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시험 받았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시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오늘 서기관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서기관을 향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했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서기관은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니까요. 그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보면서 한 50%밖에 똑똑하신 분 같아, 지혜로우신 분 같아 라고 알았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서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딴 데서 놀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길, 거기서요 함께 어우러져서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